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보네포 목사는 독일의 히틀러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1945년 4월 9일에 39세라는 그런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에 반항을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간수들이 감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겠구나. 그때 감옥에 있던 연합군 장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이제 이별이군요, 이제 마지막이군요 하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조금 더 놀라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두렵거나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연합군 장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죽으러 가면서도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이 달라진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죽으면 끝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을 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살아나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고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서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또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빈 무덤을 확인할 뿐이었다는 것이요,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내 몸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중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영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생선을 한 토막 집어서 잡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 몸은 영이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살아있는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들이 다 정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가 되느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으로 다시 살지 못하면,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반면에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전부가 되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을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십자가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이요. 열매 없는 나무를 심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요. 나무를 심는 최종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함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요, 바로 그 부활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요, 3명의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요.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도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분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지만 그 역시 다들 다시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육신이 없는 몸도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귀신 같은 존재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으로 된 몸은요, 죽는 몸입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야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자유로운 몸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거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부활의 새로운 몸,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결혼을 뜻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을 치릅니다.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소망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이미 얻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소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요, 그 밝기가 다 다른 겁니다. 해와 달의 밝기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그 영광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 그 상급이 다른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각자가 심은 만큼 부활의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체로 심은 것을 그것은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의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면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제자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가 떠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당신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요, 상급입니다. 그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요, 적게 거두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좋은 것을 거두지만 나쁜 것을 심은 사람은요,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상급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저 손 놓고 편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관해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 복은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기쁨으로 받고 상급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천국에서 더 큰 상급 받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상급도 필요하고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요, 천국의 면류관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신랑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면류관이, 상급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면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보좌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급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며 빈손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릴 그 영광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몸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름박질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상급을 심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주님의 상급을 받는, 쌓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 하늘의 상급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급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